열왕기상 19장 19절입니다.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 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 소와 함께 가더니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 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들더라. 아멘. 여기 지난 우리 시간에 엘리야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죠. 엘리야가 비가 안 올 때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제단에서 제단을 수축하고 난 다음에 12기둥을 세우고 나서 제물을 제단에 벌려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을 때 하늘에서 내려와서 제물을 불을 살려서 이제 아합의 바알 신들이 와서 섬기는 자들이 와서 제사에 부른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하셨고 이제 엘리야의 기도로 응답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가뭄이 이제 그치고 이제 비가 내려졌습니다. 오늘은 엘리야 다음에 엘리사가 있습니다. 엘리사. 이 선지자인데요. 엘리야 다음의 선지자로 이제 엘리사 선지자인데 19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 겨리소와 함께 하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러니까 엘리야는 엘리야가 아마 엘리사에게 겉옷을 벗어 이제 던졌나 봐요. 그죠? 근데 이 엘리사는 12 소라 그러니까 한 겨리가 소가 몇 마리냐면 2마리죠. 2마리가 한 겨리가 됩니다. 그래서 2마리가 소 등에 이게 매는 걸 뭐라 그러죠? 메고 이제 밭을 가는 거예요. 2마리가 끌고 이제 한 사람이 밭을 이제 쟁기를 들고 이제 밭을 가는 그런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12 소를 앞세웠다 하는 것은 소가 굉장히 많은 거죠. 그리고 12 소니까 24마리입니다. 소가. 그리고 24마리를 엘리사 혼자로서 다 밭을 갈지 못하잖아요. 밭을 가려면 한 겨리기에 한 사람이 일을 해야만 합니다. 청년이 일을 해야 되죠. 그죠? 그러면 12겨리니까 일할 일꾼들이 몇 명이냐면 12명이에요. 근데 엘리사는 놀지 않고 엘리사도 같이 일을 한 거죠. 그럼 엘리사가 같이 일을 할 때 밭이 얼마나 많겠어요? 12 소가 이렇게 밭을 갈 정도면, 예? 종들도 그렇게 많은 데다가 12 소가 밭을 간다 정도면은 밭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땅이 많다는 거예요. 엘리사에게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는 굉장히 부자랬고, 종도 많이 있고, 소도 많이 있고요. 지금은 경운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농기구들이 일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당시에는 농기구들이 없기 때문에 뭐가 소가 농기구의 어떤 일을 대신해 나갔었죠. 그러니까 소가 지금 12결이라 그랬으니까 소가 몇 마리냐 하면 24마리에다가 그죠? 한 결이가 2마리니까요. 24마리에다가 종이 많은 데가 땅이 많은 거예요. 우리 성경 열왕기상 19장 19절입니다. 자, 여기 흑판 좀 볼게요. 오늘 성경 공부식으로 하는 거니까 흑판 좀 봐요. 엘리야의 선지자랬죠. 엘리야 선지자. 엘리야의 선지자의 다음에 누구냐면 지금 엘리사입니다. 엘리사. 엘리야의 선지자가 엘리사를 만나서 엘리사가 밭을 갈고 있을 때에 겉옷을 벗어서 엘리사에게 던졌다 그랬어요. 겉옷을 벗어서 던졌다 그랬죠. 그러면 이 엘리사는 소도 많고 땅도 많고 종도 많고 굉장히 부자예요. 그리고 부지런한 겁니다. 종들에게만 일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엘리야는 본인 스스로가 열심히 일하는 자였어요. 다윗을 봅시다.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양치는 소년이 됐죠. 그러니까 7형제입니까? 8형제? 8형제요? 형제 중에 다 선지자 앞으로 지났지만은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을 만한 자가 없었어요. 그런데 말째에 그 다윗에게 어린 소녀가 선지자가 얘기를 하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한테 아버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를 하니까 이새한테 얘기하니까 너 아들 이제 없냐? 그러니까 말째가 있는데 아주 어립니다. 이 어린 말째가 지금 멀리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양을 목동 치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데려와라 말이죠. 그러니까 데려와서 그 선지자 사무엘 선지자 앞으로 지나냈더니 하나님 보실 적에 맞아서 그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라. 어린에게 기름을 부어라. 이미 다윗은 어리지만은 뭘 하고 있었어요? 일을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그 양치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양치는 일을. 열심히 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더욱더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이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보세요. 이새의 아들이 다윗에게도 다윗이 열심히 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부르셨고요. 기름 부었고요. 엘리사도 보니까 이 엘리사가 뭘 하고 있었냐면은 열심히 소를 가지고 소 12결이라고 그랬죠. 12결이. 12결이로 하니까 24마리입니다. 24마리. 24마리 가지고 기를 때기에 한 결의에 엘리사도 같이 밭을 갈고 있었다는 거예요. 밭을. 열심히 일하는 자에게. 그때 엘리야가 엘리사를 만나서 겉옷을 던져줬어요. 던졌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자, 보세요. 19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9절에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결의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결의소와 함께 있더라. 12결의째와 소와 함께 있더라. 즉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누가? 엘리사가 일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일을 하고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누가 갔냐면은 엘리사가 엘리야 쪽으로 간 게 아니라 엘리야가 엘리사 쪽으로 건너가서 그쪽으로 건너갔다 그랬어요. 건너가서 겉옷을 그 위에 던졌더니 누구에게요? 엘리사에게 겉옷을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는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사실 지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행한 일은 다른 거 없어요. 겉옷을 먼저 던져준 것밖에 없어요. 즉 세상적으로도 법관들이 그 재판을 할 때 보면은 일반 양복을 입고 와서 앉아서 재판을 하지 않습니다. 법관의 법관 옷을 입죠. 옷을 입습니다. 그러면 법관이 옷을 입고 나서 이제 후배에게나 누구에게 그 옷을 벗어서 무엇을 주냐면 가운이죠. 아니요. 법관 가운이라고 그러죠. 예? 가운을 벗어서 그에게 주면은 이유는 뭐냐면 나처럼 너도 법관이 되어라 말이죠. 그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결혼식의 신부가 결혼식이 끝나고 나면은 부켓을 신부가 들었던 것을 부켓을 어떻게 해요? 친구에게 던지죠. 던지면 그 친구가 받는 친구가 어떤 친구죠? 이제 다음에 뭐 할 자예요? 나처럼 결혼할 자란 말이에요. 결혼할 자. 우리 자매들 이해하세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기서 엘리야 선지자가 자기 옷을 입었던 옷을 겉옷을 쉽게 가운을 벗어서 엘리사에게 던졌으니까 무슨 뜻을 갖지요? 엘리사는 엘리야처럼 뭐 하라는 거예요? 선지자가 되라는 거예요. 대선지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는 이 옷을 받은 즉시에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하는 대답이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행했느냐? 너가 가서 입을 맞췄든지. 그 인사법입니다. 그 히브리 민족들의 인사법이 뭐냐면 아버지 어머니에게 문안 인사를 하고 이제 나는 누구의 제자가 됩니다. 어디로 갑니다 하고 그 인사법인데 부모에게 입 맞추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하는 대답이 그래 너 가서 입 맞추고 와라. 그런 말씀하지 않고 엘리야는 뭐라 그랬냐면 내가 너에게 행한 일이 무엇이냐? 그래서 무엇이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하는 행한 일이 뭐예요? 엘리야가 입었던 옷을 겉옷을 먼저 던져주고밖에 없어요. 그런 즉 뭐예요? 예식장에서 신부가 부켓을 뒤로 던지면 그 친구가 받는 것은 신부가 결혼해서 다음에 결혼할 자가 어떻게 해요? 부켓을 받듯이 이 엘리사가 뭐 되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바로 나처럼 선지자가 되라는 거예요. 선지자가. 그래서 21절에 뭐라고 말씀하면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부모에게 인사를 했다는 기록은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고 성경에 뭐라고 기록했냐면 엘리사가 돌아가서 한 겨리 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정들더라. 이런 할 수 있어요. 즉 이게 무슨 소리냐면 지금 엘리사가 소를 몇 마리 잡았어요? 한 겨리를 잡았다니까 한 겨리가 몇 마리예요? 2마리죠, 그죠? 2마리를 잡은 거예요, 2마리를. 엘리사가 2마리를 잡아서 그것을 고기를 어떻게 했냐면 백성에게 주고 나서 이제 어떻게 했냐면 누구를 따랐냐면 엘리야를 따르며 수정들더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성경 한번 봅시다. 베드로는 그물을 깃는 업을 했습니다. 갈릴리 호수 지역에서 거기서 업으로서의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팔고 생계를 유지하고 그리고 살아가는 이 베드로가 어느 날 그물을 깃는 데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자, 봅시다. 아까 여기서 말씀 중에 보니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간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건물 짓는 데로 간 겁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 보고 너는 나를 따라라. 내가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를 너에게 만들어주마 하고, 이 베드로는 누구를 만나냐면 예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베드로는 어부에서 뭐로 바뀌었냐면 사도로 바뀌었어요. 맞지요? 그럼 엘리사는 엘리야를 만나서 무엇으로 바뀌어졌냐면 이제 대선지자로 바꿔줬습니다.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서 무엇으로 바꿔줬냐면 이제 왕이라는 엄청난 이 목동으로서 왕으로 바뀌어졌고요. 베드로는 어부로서 예수님의 제자로 사도로 바꿔줬고요. 그렇죠? 여기 엘리사는 뭐 자냐면 농사 짓는 자를 했잖아요. 농사 짓는 자로서 뭐로 바꿔줬냐면 대선지자로 지금 바꿔줬습니다. 사람은 일평생 살아가는 가운데에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나의 생애가 바꿔집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생애가 바꿔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만났어요?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바로 주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이 주님의 이름은 다 같이 한번 크게 해봅시다. 누구죠? 다 같이 크게 시작.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 가지고 나는 뭐로 바꿔졌냐면은 마귀의 자녀였다가, 그렇죠? 마귀의 자녀였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바꿔진 거예요. 엄청난 사건 아닙니까? 내가 일평생 살아가면서 마귀와의 자녀로서의 마귀의 종로로 하며 살던 내가 어느 날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정말 아버지 품을 떠나서 하나님 품을 떠나서 나에게 오셔서 나를 부르실 때에 나를 구원하시고 나서 나는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줬다 이거예요. 사망에 처해져 있었어야 될 내가 말이죠. 뭐로 바꿔줬냐면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줬다 말이에요. 자녀로. 엘리야는 이제 엘리사를 만나서 무엇을 했냐면 겉옷을 던져줘서 나처럼 너도 선지자가 되라. 농부가 되지 않고 말이죠. 땅 가는 자로서 이제 끝을 내라 말이죠. 이 엘리사가 뭘 하는 줄 알았어요? 땅이 많아가지고 땅이 많아서 땅을 갈고 있는 줄 알았잖아요. 그죠? 땅이 많아서 땅을 갈고 있었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엘리사를 찾아가서 겉옷을 보여주니까 엘리사가 이제 그 땅 많은 거와 상관없이 땅을 버려버리고 말이죠. 그리고 자기가 사용하던 소를 잡아가지고 이제 백성에게 주고 그리고 이제 본인은 엘리야를 따랐단 말이죠. 바꿔는 자. 우리는 내가 바꿔는 자로서 예? 내가 마귀의 그 종로로 타던 죄인으로 있다가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변했다 이거예요. 자녀로. 우리 히브리서 하나 좀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히브리서 9장입니다. (9장 11절)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항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의 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양심을, 우리의 죽은 양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겠느냐? 즉, 할 수 있다는 거고 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로 말미암아 내가 깨끗하게 되었고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격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어떤 나에게 변화를 갖다 줬냐면은 로마서 8장을 찾겠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15절. 14절부터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 아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에서 깨끗하게 하셨고, 그리고 어떻게 하셨냐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을 수 있도록 성령님을 또 보내주셔서 증언하고 계신다는 거였어요. 자, 17절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즉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어때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나는 무엇으로 바뀌었냐면은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졌던 거예요. 엄청나게 축복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뀔 수 있는 이 놀라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되냐면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물려주실 모든 것들을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상속자다는 거예요. 상속자. 전에 우리 말씀을 들을 때 천사도 우리가 천사를 부를 수 있고 말이죠. 모든 만물도 부를 수 있고 말이죠. 우리의 모든 것들도 세상의 모든 만물이 우리에게 굴복할 수 있는 그러한 엄청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상속을 받았어요. 천국 상속받고 영생 상속받고 우리의 어떤 삶에서 상속받은 이 놀라운 축복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의 공로로 우리는 상속을 받았어요. 여호수아는 모세와 함께 다니다가 똑같이 모세와 함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하셨냐면 큰 능력의 역사를 일으키셨어요. 우리 그것도 한번 찾아봅시다. 신명기 34장입니다. 신명기 34장 9절입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여기 누가 안수했냐면은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와에게 안수했다 그랬습니다. 만약에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안수를 안 받았다라면, 여호수아가 모세와 함께 정말 행하지 않았다라면, 모세와 함께 동거를 안 했다라면, 모세와 함께 동행을 안 했다라면, 모세와 함께 어울리지 않았다라면,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그 지혜의 영을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어떠한 그 명령과 어떤 것을 내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을 안 했을 겁니다. 우리 형제자매들도 마찬가지요.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참 중요한 겁니다. 형제자매들끼리도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참 중요한 거예요. 세상의 친구를 잘 만나라는 얘기가 바로 아마 이런 데서 하나님에서 흘러나왔을 것 같아요. 법관을 만나면 어떻게 해요? 법관이 일을 할 거고, 경찰을 만나면 경찰 얘기가 들을 거고, 예? 기술자를 만나면은 기술에 대한 얘기 듣다 보면 호감이 갈 거고 말이죠. 여호수아는 모세를 만나서 모세와 함께 생활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종 모세가 움직이는 말과 언어와 행동이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하는 그것을 여호수아는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 여호수아에게도 모세가 안수하니까 하나님의 지혜의 영이 여호수아에게도 임했더라,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심령이 밝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를 만나게 되면, 심령이 밝고 기도하는 자가 성도들에게, 이웃에게 뭘 얘기하겠어요? 하나님의 빛을 얘기할 거예요. 세상에 살아가는데 빛을 얘기할 거예요. 이 빛을 듣다 보면은 내 어두운 마음들이 밝아지게 돼 있고, 우리는 세상에 여러 가지 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눈 감는 장님처럼 더듬는 것 같이 더듬을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에게 주위의 환경들에 의해서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나를 유혹하고자 하는 것들이 많이 사단이 이렇게 나에게 갖다 주려고 할 때, 우리가 자칫하다 보면 눈 감은 장님처럼 더듬는 것처럼 더듬을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이때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 상황은 바뀌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겉옷을 던져서 겉옷을 받은 이 엘리사는 이제 자기가 사용하던 밭과 소를 버리고 잡고 이제 백성에게 주고 이제 엘리야를 따라가서 결국은 엘리야가 나중에요 하늘로 승천합니다. 죽지 않고 승천해요. 승천하면서 엘리야가 무엇을 떨어뜨리냐면 또 옷을 떨어뜨려요. 겉옷을. 떨어뜨릴 때 그때 엘리사가 그 겉옷을 줍습니다. 주워가지고 엘리사의 겉옷을 줘서 요단강을 이리저리 칩니다. 치니까 요단강 물이 갈라지는 거예요. 이 갑절이나 영광을 정말 권능을 덧입는 이 놀라운 축복이 엘리야에게 있었던 그 하나님의 권능이 엘리사는 갑절이나 더 달라고 그래서 갑절이나 더 받은 거예요. 이제 우리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상속을 이을 자가 되어서 이제는 우리는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놀라운 축복을 저와 여러분은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엘리사처럼,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그리고 바울처럼 결단을 하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있어야만 합니다. 항상 우리는 말씀을 듣는 겁니다만 결단이라는 것은 내 생각으로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났을 때, 선지자를 만났을 때, 누구를 만났을 때 내가 그것의 빛을 받았으면 결단이 될 때에 나의 의지와 생각과 감정으로 하면 자주 넘어집니다. 자주 넘어집니다. 자기 생각대로 결단을 해버리고 자기의 감정대로 결단을 해버리면 자주 넘어집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자기의 생각과 감정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판단해버리다 보면 하나님 편에서는 온전히 세우기를 원하는 건데 결국은 내 스스로 가볍게 결단을 해버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설 수 있는 힘을 얻을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는 확실하게 부모도 땅도 많은 소도 많은 종들도 모든 것을 다 놓고서 누구를 따르냐면 이제 엘리야를 따르는 겁니다. 엘리야를 따른다는 것은 즉 하나님을 따른다는 거지요. 그죠? 모세로부터 안수를 받았을 때 주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지혜의 영이 임했다는 여호수아도 모세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모세가 이제 그런 이후에 모세는 무슨 결단을 아주 강하게 내렸습니까? 바로의 궁에서 어떻게 해요? 궁중에서 미디안 땅으로 떠나왔죠. 이러한 엄청난 왕자가 될 수 있었지만은 떠났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됐을까요? 바울은 사도 바울은 이제 다메섹 도성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을 믿는 자를 잡아서 옥에 가두고 그리고 모든 것을 정말 하기 위해서 공문을 받아가지고 가는 길에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바울은 혈육과에 의논하지 않고 어디로 갔냐면은 아라비아로 갔다 그랬습니다. 우리 한번 그거를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갈라디아서 1장입니다. 신약 성경이죠. 갈라디아서 1장 11절 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한 것은 어떻게 해요? 오직 사람의 뜻도 아니고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계시로 됐다 이 말씀이에요. 내가 전에 말이죠. 다메섹 도성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회심하기 전에,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며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손에서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였을 때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그죠? 혈육과 의논하지. 바울은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어떨 때요? 바울은, 자 보세요. 우리가 믿음의 도움이 있어. 당시에 유대교가 있었어요. 유대교가 있고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들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해지는 하나님의 진정한 예루살렘의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있었어요. 크게 두 개 분류를 얘기한다면 이 바울은 어디 속했냐면 유대교에 속해서 유대교는 예수님을 믿는 자를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자를 아주 핍박을 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은 누가요? 이쪽에 장로들과 그리고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이 그 당시에 힘이 정치 지도자들과의 함께 손을 잡고 힘의 권력이 엄청 셌습니다. 박해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이쪽의 사람들을 박해한 겁니다. 그래서 마치 바울은 유대교에서 그랬잖아요. 영갑자들보다도 더욱 정말 열심히 믿고 열정을 내고 말이죠. 예수를 믿는 자를 잡아서 옥에 가두고 죽이는 자에도 더욱 동조를 하고 했는 자 중에 나다 말이죠. 자기라는 바울이. 그랬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16절에 보니까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에 전하기 위해서 누구예요? 로마에게 말이죠. 로마에게. 헬라인에게 우리에게까지 이방인에게 유대교 외의 이방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였을 때에 내가 바울 자신이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혈육이 누구냐입니까? 아버지, 엄마요. 그리고 유대교에 있는 친척들이요. 유대교에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이 사람들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어디로 갔냐면 17절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먼저 사도됐다는 것은 예수님의 12제자를 얘기합니다. 12제자를 만나러 예루살렘 교회로 가지 아니하고 말이죠. 예? 어디로 갔냐면은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가느라 강야 지역으로 먼저 간 거예요. 모세가 바로의 궁을 떠나가지고 어디로 갔냐면 저 미디안 땅에 강야로 갔잖아요. 강야로서 우물 곁에서 누구를 만났냐면 시포라를 만났습니다. 그 시포라에게 따라 들어가는데 그 아버지가 이드로죠. 그래서 시포라와 결혼을 거기서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모세는 하나님이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이 일을 하기 전에 말이죠. 어디로 가서 훈련을 받았냐면 강야에 가서 훈련을 받았어요. 지금 바울은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죽이는데 동조하던 열정을 내던 이 바울이 청년이 다메섹 도성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혈육과 의논하지 않고요. 아라비아로 갔단 말이에요. 강야 지역으로 갔단 말이에요. 강야 지역으로 먼저 가서 거기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훈련을 받는데 어떻게 되냐면 눈도 못 뜨고요. 일어서지도 못하고요. 얼마나 하나님의 그 강한 빛을 받았으면 얼마나 강한 힘을 하나님의 능력과 그 힘을 받았으면 눈도 멀어져 시력도 멀어져 버리고 일어서지도 못하고요. 먹지도 못하고요. 이 육신은 완전히 죽은 겁니다. 다시 거기에 선지자 사도가 있는 아나리아라는 그 선지자에게 어떻게 해요? 안수를 받고 난 다음에 힘을 얻어서 먹을 거를 먹고 기운을 차려서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이 결단이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내가 주님을 만났고 내가 하나님을 만났으면 내가 혈육과 의논하지 않고 말이죠. 혈육과 의논하면 어떻게 될까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렇게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다시 유대교회 가서 의논을 해보세요. 유대교인들이 유대교회 대제사장인 걸 중심으로 해서 이런 장로들이 바울을 용서하겠습니까? 용서 안 한다니까요. 또 바울이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거 인정하겠습니까? 인정 안 합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고 나면 혈육과 의논을 하면 안 돼요. 나의 생각 속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나의 감정 속에 들어가면 안 돼요. 그리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가노라. 바울이 이렇게 큰 결단을 했고 모세도 이렇게 큰 결단을 했듯이 우리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큰 은혜의 사랑을 입은 저와 여러분은 이 시간 이후로부터 또한 다시 한번 또 결단해서 내가 혈육과에 의논하지 아니하고 오늘처럼 주의 음성을 이렇게 말씀을 듣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어디로 가면 안 돼요? 혈육으로 가면. 육으로 내려가면 안 돼요, 육으로. 제가 참 많이 썼죠, 이거요, 그죠? 내가 하나님을 만날 때는 어디서 만나냐면 여기서 만나잖아요. 여기서 만나서 어디 가서 의논하면 안 되냐 하면은 이리 내려가서 의논을 하면 안 돼요. 육신으로 내려가서 의논을 하면 안 돼요. 의논을 하면은 육신이 이걸 같이 의논을 합니까? 의논 안 해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가는 것은 육신과 의논하지 않고 가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 요단강에서 침례 요한에게 성령의 침례를 받으시고 난 다음에 침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고 난 다음에 올라올 때 성령의 임하심을 이제 예수님은 입었죠. 그리고 나서 성령이 임하신 이후에 예수님은 어디로 갔느냐 하면 아버지의 어머니 요셉과 누굽니까? 마리아에게로 가지 아니하고 바로 강야에서 시험을 받는 일들을 하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은 또 강야에서 시험 받은 게 모세도 강야에 가서 훈련을 받았듯이 바울도 어떻게 해요? 강야 지역으로 가서 훈련을 받았듯이 예수님 자신도 강야로 가서 시험을 받는 거예요. 모든 모세도 예수님도 바울도 다 강야에서 어떻게 해요? 승리하셨잖아요. 결코 혈육과 의논하고 하지 아니하고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요. 결단을 해서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이러한 힘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지혜의 영과 능력의 영과 권능의 영을 우리에게 내려주심을 참으로 감사하고 믿으시고 행하시기를 원합니다. 월요일날 월화요일날 어제 그저께 제가 어떤 기도하는 게 있었어요. 개인적인 기도가요. 기도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참 불가능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참 지혜를 여러 가지를 주시더라고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내 개인적인 육신적인 욕구로도 생각되지만 참 여러 가지 일들이 참 있어서 그 기도 중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지혜가
이러한 모습 저러한 모습을 가지면서 정말 좋은 어떠한 그 제시를 받는 이런 상황을 얻었을 때 참으로 어쨌든 간에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든지 살아가겠노라고, 즉 엘리사가 엘리야를 만났을 때 엘리야가 겉옷을 던져줬을 때 그 겉옷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엘리야가 겉옷을 던져준 것은 엘리야에게 뭐예요? 너 나 따라와라는 거예요. 나처럼 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엘리사가 그 겉옷을 정말 던점을 받았을 때 생각해 보세요. 보통 사람 같으면 결단할 수 있겠어요? 소가 몇 마리라고요? 성경상에 기록된 거 소가 몇 마리죠? 한시에 몇 마리예요? 12결이니까? 그렇죠. 24마리죠. 소 한 마리 지금 1,000만 원 이상 한대요. 응? 1,500만 원 간답니다. 소고기 한 그램 뭐 10몇만 원씩 간다 그러잖아요, 지금요. 엄청난 부를 갖고 있어요. 종도 12결이니까 12명 이상의 종을 데리고 있다는 거예요. 12결이가 소가 24마리가 밭을 갈 정도면 밭이 얼마나 많겠어요, 땅이. 근데 엘리사의 결단은 그 모든 것을 다 버려두는 거예요. 버려두고 그 옷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자기가 몰았던 소 몇 마리 잡았다고요? 소 몇 마리 잡아서 백성들이 줬다고요? 2마리, 그렇죠, 2마리. 그리고 누구를 따랐냐면 엘리야를 따랐잖아요. 사실은 엘리야를 따른 것이 아니라 누구를 따랐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을 따르신 거야.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오늘처럼 수요일에 또 이렇게 빠지지 마시고 나오셔서 1시간, 지금 1시간 안 됩니다. 40분, 50분 되잖아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의 지혜와 능력과 권능을 덧입으셔서 삶에서 내가 승리하고 어려울 때, 힘들 때, 어떤 상황일 때, 길이 없을 때에 내 생각으로는 길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길을 제시해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열어주시는 그 우리의 모습을 많이 경험하잖아요. 저 이번에도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서 이렇게 가는 자들을 보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감정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한다는 것을 느끼잖아요. 보세요. 지금 내가 겨울을 싫어하더라도 겨울은 오거든요. 하나님이 살아서 움직이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나에 주신 정말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정결했고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었고 상속자로 이은다고 말씀하신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는 그냥 대수롭지 않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아닐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전심전력을 다해서 아까 이 마지막으로 엘리사가 부지런해서 게을렀어요. 유명장 부지런했다고 그래서 게을렀다고 그랬어요? 엘리사가? 형제님, 부지런했어요? 엘리사가 게을렀어요? 부지런했죠? 우리 한세 부지런했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소 24마리로 밭을 가는데 본인이 주인이라고 팔짱 끼고 종들에게 시키지 않았어요. 자기도 소 12결이 중에 한 결의에 끼어가지고 자기도 밭을 갈고 있었던 거예요. 다윗은 어떤다네요? 다윗은 막내라 그래서
아버지한테 사랑을 받고 집에 있는 거 아니에요. 저 멀리 가서 양을 치고 있었단 말이죠. 하나님은 그런 자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들었기도 하지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세상의 모든 것에서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들어서 그 위치에서 그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놓고 우리는 세상으로 만약에 간다라면, 바알신을 섬긴다라면 하나님은 싫어하는 거예요. 제가 자매님하고 교제를 하면서 잠깐 그랬잖아요. 자매님한테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고 내가 물었죠. 그죠? 안 물었어요? 자매님? 김자매님 물었죠?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자매님? 그렇죠? 바알신 같은, 그죠?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그거예요. 내가 오늘 나가서 누구와 싸웠고 거짓말했고 말이죠. 이것보다도 더 물론 이것도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데 이것보다 더 싫어하는 것이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것이 내 머리와 내 가슴과 내 모든 생활에서 잡아버리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정말 많은 벌을 받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리고 자녀이면 하나님으로부터 상속자를 이을 자고, 상속자 이을 자니까 어떻게 해요? 누구도 다스릴 수 있어요? 그 천사도 우리가 부릴 수 있고요. 그죠? 천사를 부릴 수도 있고, 그리고 세상에 많은 재물과 많은 이것들도 내가 그것을 도구로 부릴 수 있도록,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저녁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객케 하시고 축복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형제자매들 승리하시고 정말 주님 안에서 능력의 권능이 더이기를 원합니다. 예, 말씀 마치고 오늘 찬송 제가